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하게 처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급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걸어마하고 했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사건이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는 게 어떤 내용인가 그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병 하나 고쳐주어서 스트레스 풀어주고 또는 만족감 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는 종교에서 하는 거죠.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기대할 수가 없었고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챙겨 들었습니다. 챙겨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야이로가 지켜보았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 딸이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과정이지만은 야이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은 죽어가는 우리 딸이 살 것이다 하는 어쩌면은 아비로서 가지는 본능적인 그런 절박감일 수 있겠죠. 믿음이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예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을 고친다. 인격을 완성시키신다. 교제가 온전할 수 있도록 치유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치유가 필요하고 그 치유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그런 정도의 일을 못합니다. 종교가 그런 일을 못 만들어냅니다. 학벌이 그런 일을 못 만들어내고 네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그런 거 못 만들어냅니다. 친구도 한번 삐끼면은 그 같은 원수가 없지요. 그죠? 마음을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마음 상하면은 더 미워하고 더 원수처럼 대하잖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볼 때에 목격한 예수님은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야이로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유대인이었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교의 신학을 따라서 예배를 관리하고 했던 그 제일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지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에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주인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던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야이로가 아직 여기까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았고 혼돈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좀 더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은 12해를 앓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을 받는 바로 그 현장의 연속선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하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길든지 꾸짖는 거든지 달래는 거든지 저 사람이 알아듣든지 새로운 사람이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은 조는 자가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는 지금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려놓는 설교입니다. 예?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내가 겨우 데려왔는데 이 알아듣도록 하고 있느냐, 또는 뭐 기느니 마느니 그런 온갖 소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왜 말씀하는가? 사람을 살려놓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맞는 설법을 하고, 그런 데 맞는 가르침을 하고, 그런 데 맞는 수행을 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그들의 경전도 손으로 봐서 바꾸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피드백과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예수를 칭송해 주는가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도둑놈이 회개하고 강도가 뉘우치고 창녀가 사는 길이 이것인 줄 알고 지하는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만들고, 세리가 돈 많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으로서 수치심도 모르고 가진 것만 가지고 성공한 척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참한 뉘우침과 함께 참으로 바른 생활,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생명 자체가 갱신되어지는 거기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부터 우리가 좀 주제를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 자기 딸을 살리려면, 외동 딸을 살리려고 하면 50절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뭘 어떻게 뭡니까? 복채 갖다 바치고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40일 금식을 하면은 치성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이 무언가, 예수를 믿는 게 무언가를 야이로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끌면서 한 여자를 고치는 전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내가 길게 정리를 했어요. 야이로가 보았을 때에 예수는 그냥 자기 치성을 들여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심벌도 아니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새길 수 있는 진지함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예수를 신뢰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 감정 종교적 열정 이것을 신뢰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허둥대지 않고 지가 보고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에 관한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12회를 혈줄증으로 앓던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 치유를 하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딸을 살리려면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두려워서 여기저기 헤집지도 말고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면서 헤집지 말고 네 딸을 살리려거든 네가 보고 경험했던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이런 일을 하신 예수가 아니면은 이런 절박한 위기에 있는 딸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하는 대로 네가 따라와야 된다. 지금 그겁니다. 이틀 전에 만났던 그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전도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걸 하라는 대로 인생이 그 사람 표현에 빌리면은 인생이 워낙에 꼬여 있고 워낙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바로 살아보고 싶고 가정도 세우고 싶고 한데 워낙에 꼬여 있고 워낙에 더럽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한 명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전도하더라. 사람들이 그 우는 걸 굉장히 그 신뢰를 많이 해요. 우는 걸.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뭐죠. 그래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내나 똑같더라. 2년 동안 해봤는데 어느 단계 가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말을 잘라서 그래서 당신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2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보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경험한 바도 없는데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더듬이를 가지고서 그런 게 있으면은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좀 쭉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야이로에게 예수를 찾아온 것은 절박하고 지 나름대로 진심을 내려놓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야이로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5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것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말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예수를 떠나서 예수께 절박하게 붙들던 그것을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붙잡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절박함,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께 나와서 인간의 진실을 보이며 절박해하는 이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고 챙겨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한번 보여준 겁니다.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 와서 5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딸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야이로는 단지 딸이 병이 낫는 것, 죽어가는 데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사건 하나를 기다리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병 낫는 그게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늘 싸울 거잖아요. 밤새워도 건강이 팔팔한 걸 가지고 늘 원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복수할 것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병이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네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야이로는 크게 지금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딸이 병이 나으려면은, 다시 말해서 네 딸을 살리려면은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은 네가 보고 경험을 했던 그 사실에 근거해서 너를 두렵게 만드는 말이 있거나 또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네가 목격하고 알게 되어진 나 예수를 그것에 근거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네 눈앞에서 보여주고 알게 했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네가 그걸 믿어라. 그러나 내가 네 눈앞에서 보여주고 네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지금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게 참 절박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지 딸을 고치는 게 이게 지금은 더 절박한 문제고,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계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 진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49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감동에 있고 정리는 안 됐으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내가 기대하고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여호와 그분의 속성하고 같은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정리는 안 돼서나 혼돈이 일어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렇게 문턱에 서서 달랑거리고 있는 상황일지 몰라요. 이런 데에 회당장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인입니다. 평소에 내가 신뢰하고 믿는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없으면은 네 못 보면은 죽고 못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교우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톡 나타났는데 아직 예수가 말씀하고 계실 때에 이 사람이 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 보십니까? 참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입을 다뭅니다. 그가 참된 성도의 교제의 파트너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것,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랍시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나마 등불 같은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서 고민할 때에 그것마저 톡 꺼버릴 수 있는 솔깃한 얘기, 재밌는 다른 대안, 주의를 그렇게 오도해버리는 것. 여러분이 교회 오고 할 때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 겨울 되면 더 힘들 거고 그렇겠죠. 차 태워준다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 물리칠 줄 아십시오. 그 차 한번 타고 편안하게 갈 거라고 다들 차 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나간다 싶으면 다 주르르 나가고, 그게 여러분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초신자든지 정말 다급하게 그럴 때 한두 분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걸 볼 때 참 소망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된 성도의 교제, 참된 이웃의 사랑은 뭐냐? 예수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흐트리지 않도록 다른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올바른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집에서 온 이 지인이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는 종이겠고 그렇겠죠. 그래 와서 지금 아직 예수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아주 급하고 급히 들어야 될 뉴스랍시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신경과 중심이 지금 온 이 사람에게로 지금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49절에 뭐라 말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 말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성경대로 어떻게 살까 또는 뭐 예배 시간 지킨다고 허둥지둥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서 이렇게 하면 어때?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다 됐어. 지금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던 마음,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해보고자 하면 나름대로 정리해 가던 거 그대로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때? 하던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크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살살살 나가면서 귀에 대고 빨리 가, 차 출발해. 그럼 후다다닥 싸가지고는 아이고 참, 어찌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찌 그러고도 집 사냐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겠고, 자식이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없습니다. 뭐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기도고 뭐가 없습니다. 또 모처럼 자식이 한번 왔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자식이 서울에서 뭐 휴가 받아 내려와서 오늘 같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예배 못 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의 믿음에 걸으시면은 그것을 예,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본인도 그리 생각하고 교회 교인들도 생각을 할 때에 저분은 저분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평소에 행세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면 딱딱 지적을 해서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버릴 때에, 그죠? 자기가 신뢰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때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게 뭔가,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당연히 예수로부터 주의가 흩어지고 주일이고 뭐고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도자로서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면서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예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람 스치는 소리처럼 내게 스쳐만 와도 저는 기독교를 그렇게 신뢰하고, 또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금방 다 정리를 해버릴 수 있을, 깨끗이 정리를 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의 그 설교가 정말이면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것보다 당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와서 내 귀에 속삭이더라도 예수께 집중한 내 신뢰를 흐트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야이로도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으나 예수 앞에 지 진심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챙겨 들으시면서 이제는 예수가 말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말을 할지라도 갈등은 하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단초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뢰하고 있는 사건, 그런 지인이 여기 보세요. 지 개인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본인 스스로의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간섭의 형식이지만 관심을 보여주고 감동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말하고 있을 때 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야이로의 개인 사정과 문제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텐데라고 훈수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해결점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말은 많고 사랑하는 제스처는 많으나 그러나 그대로 해본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어떤 때가 되면 신앙만 흔들리고, 그죠? 교회 생활하는 재미만 흔들리는 그것뿐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1차적으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지인의, 지가 신뢰하고 있는 지인, 인간관계, 거기에서 주어지는 소리가 있고 소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속살거리는 귀 속에 소리가 있을 때에 그것마저도 딱 거부하고 보고 목격했던 예수,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고비입니다. 두 번째 고비가 뭐냐? 5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고비는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여론과 분위기입니다. 이게 또 사람들을 참 약하게 만들죠. 내가 신뢰하는 인간관계에서 어느 지인이 내게 속살거리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내 관심을 가지고 요즘 힘들지 어떻게 해서 하면서 이래 하는 때에 믿음을 전혀 잃어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50일에 나오는 거,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여론과 그런 여론이 만드는 처세술, 그것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겨우 기도하고 겨우 성경 읽고 겨우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해놓은 딱 결심인데 여론이 이렇고 요즘 돌아가는 추세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거 전달해주고 뭐 이런 기회로 한번 하면서 이렇게 계속 될 때에 대단한 판단력이 대단한 헛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 즉 여론이 만드는 판단과 처신의 분위기,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참된 지혜가 뭔가를 계속 살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세에 맞게 지금 다 이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 어렵고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이리 하면 네가 직장도 있고 묵고 살 길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딱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 정리되어진 것, 이걸 그대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실체 내용도 없는, 그러나 단지 여론의 그 보니까 추세에 맞도록 뭔가 주어지는 그 신기루와 같은 기회 앞에 그냥 휘딱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이 조금 이 야이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고 다 그런 방식으로 살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데, 그런데 딱 그 근거가 뭐냐? 자기 딸을 죽은 것으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죽은 것으로 단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 뭐 해결을 하고 자시고 위해서 이 몸부림치고 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단정을 하고 있으면서 생색을 다 내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거기다 통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울고 통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초상집 분위기에 사람을 푹 절어 놓는다 한들, 거기에 푹 절려서 초상집 분위기에 맞도록 처신을 이렇게 한다.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은 딸이 살아납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스스로 겁을 집어 먹는 게 있죠.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다 하는 대로 해서 이래 집장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뒤에 후회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분위기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외톨이 되면 우울증 걸리고 어떻게 되고 외로움에 어떻게 되고, 그런 식의 공식을 가지고서 그걸 믿으면서 여론과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어떻게든지 적응하고 거기에 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처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외로울 때 정리해 놓은, 그리고 외로울 때에 똑똑히 보았던 예수,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저도 그 어리석음의 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우는 소리에 신뢰를 쉽게 줘버려요. 목매는 소리에 쉽게 신뢰를 줘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매는 소리, 우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감은 이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부렁이들은 언제나 울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참 어중간한 교인들이 늘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그것마저도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고, 우는 소리에 감동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통곡하는 소리에 감동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통곡하는 소리로 만들어낸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미리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 먹어서 이러다가 망하겠네 싶어서 휙딱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이 두 가지 장애물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야이로가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예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뉴스가 있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론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것보다 분명하게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예수에 관한 지식, 이것에 근거해서 버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누구보다 또는 무엇보다 신뢰하고 그것 따라서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지인,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거겠죠. 그 지인이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관심사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간섭해 주는 것, 이것에 끌려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의 판단, 여론의 판단과 여론의 분위기, 다 사는 방식이 그런 거지 않느냐 하는 그 틀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고 또는 위협이 있고, 그걸 못 따라갈 때에 뭔가가 망할 것 같다고 하는 스스로 가지는 그 위기감, 이것에
순응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편한 처신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응을 해버릴 될 때에 예수님의 인격적인 방문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인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야이로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고 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 주변에 이 두 가지에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특히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 분위기에 약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모티프가 주어지면 지 나름대로 상상과 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상상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방문하는 예수님 보고 좀 나가 계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면은 안 됩니다. 내 일이 다 틀어집니다.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50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금 이런 두 가지 장애물에 순차적으로 부닥치면서 네가 헷갈리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또 인격적으로 너를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나를 가라고 밀쳐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보고 목격한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가 이것을 딱 극복을 했죠. 극복을 하고서 예수님의 인격적 방문을 거부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는 긴가민가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54절 55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이로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헐떡거리면서 찾아왔던 이 지인이 이걸 해 주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뉴스만 만들어주고 분위기만 띄우면서 호들갑만 떨었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 이리 사는 거야, 이래 해서 그렇게 극복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해주는 이 행동 하나로도 한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분위기만 만들어 주었지 어떤 것도 액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감은 이슬이나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해서 나를 밀쳐내지 마라.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가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누구도 분위기만 띄우고 호들갑만 부렸지, 그래서 두려워하게만 만들었지 하지 못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도 볼 필요가 없고 산 사람이나 알아서 사는 이것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고 세상이 버려놓은 그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재교수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죽었다고 치부하여서 죽은 시체로 치부하고 있는 여론의 몸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어가는, 죽은 것처럼 지내야 되는 지금 이 희생자인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 이 경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51절에 같이 읽으면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지금 5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딱 들어가서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격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56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두 가지 이유는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는 이 세 명이 12명 중에서 말빨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힘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이 하면서 분위기 잡고 돌아보면은 다른 9명이 거기에 동조하고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상반된 거지만 이 세 명이 가장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장 덜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재력을 볼 때 그 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고쳐놓으면 참 영향력 있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세 명에게 각별히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한편 철저하게 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떠버리들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떠버리들이었고 지 기분대로 언제나 12명의 공동체를 어지럽혀 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언제나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서는 저거 생각대로 하려고 했고 주도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저것끼리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저가 본 것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받은 것으로서 여기면서 할 때에 지 권리와 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그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요. 교회를 치는 것 같으면 아주 설익은 중직자들이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또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서 그걸 입지를 사용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이런 것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상반된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여기서 경고를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은 설익은 사과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더하고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어설픔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듭날 때까지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기도는 진지하게 하시고 기도한 내용과 기도한 사실은 좀 함구하십시오. 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일이 척척척 해결되도록 교회를 섬기시고 섬기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하시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요셉 앞에 모든 볕단이 고개를 숙이듯이 그 영향력으로 성숙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기본적인 단초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바로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해 볼 때 예수를 믿을 만한가 믿어서는 안 되는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분위기를 가지면서 사는 이 회복이 있더라. 이것을 보았으면은 그 일을 하는 예수를 왜 어려운 상황에서 믿지를 못할까요? 예수를 똑똑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을 가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를 믿었거들랑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절대 신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교회 안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말하면 꼭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예수를 끝까지 딱 믿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절대 신뢰하는 것이 그 지인이 아니고 뭐 20년지기 30년지기 중마고우라는 친구가 아니고 내가 보고 알고 확증한 그 예수, 그분이 절대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다,
또는 내 지금 이 처지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이 이리 말하고 동창회가 이리 말하고 개모임이 이리 말하고 뭐 고수도 뭐 동창생들이 언제 안 나와 뭐 좀 뭐 딱 그럴지라도 그런 개모임이 없으면 네 왕따 되면 우울증 걸려 이럴지라도 예수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론에 밀리지 아니하고 그 신뢰를 딱 지키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중에 분별력이 있죠.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 새벽에 관심을 가지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그 하는 심야 기도에 시간을 내서 오히려 해왔는데 살살 귀속에 대고 덥지 않아, 빙수 먹으러 갈까? 그럼 쫄쫄쫄 타고 뭐 그러면서 나가면서 핑계는 성도의 교제를 재밌게 해야지요. 멋자고. 새벽에 나오는 자체가 순교입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힘들게 나왔는데 돌아가는 걸 좀 한 10분 단축해서 빨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서로들 보면서 차 나가는 거 보려고 하고 한 명 나가면 우르르 따라 나가고 나가면서 툭 치면서 이제 가. 그럼 또 우르르 뛰어 나가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만큼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서 아는 예수, 경험해서 아는